자,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데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도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또 성경에서 의미를 하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거듭났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거듭났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썩지 아니하시다라고 있고 또 그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한다.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또 다른 말로 오늘 제목처럼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중생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성결교에서는 신유, 재림, 중생, 또 뭐 하나가 뭐였는데 네 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생인데 중생하면은 또 어느 교단에서 뭐 중생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중생인 줄 알고 하는데 그런 중생이 아니고 똑같이 거듭남 그런 것을 여기서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중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오늘은 거듭남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그 사람 완전히 변했어, 완전히 달라졌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바로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세상적 의미로 그냥 그대로 완전히 변했다,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잘못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람 저렇게 변해서 저렇게 달라졌어 라고 이렇게 그렇게 사용되고 그렇게 아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 만나보면 그렇게 많이 말들 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달라졌어 라고 이런 의미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이 거듭남이란 뜻을 성경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데 영접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구원은 받았지만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완전히 안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자기 혼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가 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2장 12절인가요? 거기서도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직까지는 나는 거듭나지 않아서 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영이 아니고 혼을 너희가 좀 우리 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니까 우리 영까지 구원받지 않은 것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에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다시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다 알죠. 교회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다 아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은 구원받아야 천국 가니까,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거듭남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 거듭났다는 거,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그런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많이 들어왔고 여기서 듣잖아요. 그런데 거듭남의 이해에 대해서는 잘 이것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것은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거듭났다면은 그건 다른 말로 새로운 본성, 또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거듭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거듭남을 이해한다면, 그 거듭남은 새로운 본성, 새로운 존재, 새롭게 거듭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앞으로 계속 전진을 할 거라는 거죠. 계속 이것을 잘 이해를 한다면. 자, 그래서 여기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면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본성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에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났다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거듭났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계속 아직도 더 받으려 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언가를 더 구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 거듭남의 이해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작은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이고, 그 시작은 바로 거듭난 새로운 삶의 시작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새롭게 태어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그때 바로 새롭게 태어남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남은 인간이 반드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맨 처음 사용하신 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 중 한 명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표현에 당황한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려면 두 번째 태어나기 위해 어머니 자궁으로 도로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아노덴으로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3장 그런 내용이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질문을 이렇게 니고데모가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면서 거듭난다라는 이 단어를 처음 언급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에서 처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거듭났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그러니까 히라보는
아노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born again, 제목에도 born again 돼 있고 더 정확한 것은 from above, 이게 더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rom above는 위로부터, 그 위로부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늘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가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똑같이 요한복음 3장 3절을 우리가 여기 읽었는데, 그래서 세 번역으로 써놨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역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니고데모겠죠. 내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여기 다시 나지 않으면 하면 동글레미 치고 3을 써놨어요. 3을 써놨는데,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이 3은 또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런 또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듭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성경적인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 바로 위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다. 그것은 다시 뱃속에 들어간 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할 때는 뭐 내가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은 나는 어디서 태어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다시 태어나면은 나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다시 태어날까요? 절대 그럴 일 없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죠. 여기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렇게 번역으로 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거듭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은 위로부터 난다라고 이렇게 봐야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 거듭남 이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써놨어요.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 또 이렇게 써놨습니다. 6절은 쉬운 성경으로 써놨고 7절은 세 번역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개정성경은 뭐냐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똑같은 말을 같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영이고 물은 물이다 아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할 때 잘 모르는데, 쉬운 성경은 아주 재밌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했어요.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것을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써놨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 또 동그라미 5번에 해놓고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선생님,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은 또 육에서 나는 거잖아요. 또 육체적으로 나는 거잖아요. 육에서 한번 낳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낳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는데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 또 그것은 육으로 난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없죠. 그죠? 다시 들어갔다 다시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내가 한번 너희 엄마로부터 다시 태어났지 않느냐, 니고데모야, 내가 엄마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났잖아. 근데 이제는 영으로 나야지, 이제는 성령으로 나야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으로는 한번 태어났는데 이제는 영으로 태어나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아주 쉽게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사실 여기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이렇게 있었지만 사실은 엄마한테 태어나죠. 그죠? 엄마한테 태어나는 건데 부모에게 동시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의 엄마에게서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내 몸은, 내 육신의 몸은,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내 몸은 엄마에게서 나오고 또 모친에게서 나오고 또 태에서 나오고, 그러나 내 영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일단은 태어났지 않습니까? 육으로, 그죠? 육신으로 우리가 한번 태어났는데 우리 몸이 엄마의 태에서 우리가 한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영으로도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태어난 것처럼 내가 영으로도 태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하나님을 알 수 있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근데 우리는 영으로부터 한번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위로부터, 다른 말로는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나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또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이렇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할 때, 그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엑수시아는 두나미스, 다이나믹 이런 거 여러 가지인데, 능력, 권능, 권세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할 때 엑수시아는 꼭 능력만, 권세, 그 권능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신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분.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분은 내가 태어나면 받는 거죠. 그죠? 신분은 내가 태어나면, 고양이가 태어나면은 고양이 신분인 것이고, 강아지가 태어나면은 강아지 신분인 것이고, 사람이 태어나면은 사람의 신분인 것이고. 그런데 여기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낳으려면 육으로 낳아야 될까요? 영으로 낳아야 될까요?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려면은 영으로 낳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신분이 주어졌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엄마의 태에서 나온 것은 우리 육신이지만, 우리 몸이지만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면 너는 영으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려면은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분은 영이니까 너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너도 영으로 거듭나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죄, 패배, 아픔, 질병, 죽음을 허용하는 타락한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탄생이 일어날 때 거듭남이죠. 그러한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으로 교체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자녀를 낳으려면 육신으로 낳는 게 아니고 영으로 낳아야 되니까 우리는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으로 교체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한 자, 그분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 그분의 은혜의 전달자, 그분의 의의 피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거듭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시작은, 거듭남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이고, 다른 말로 성령으로 우리는 태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뭘로 태어나셔서? 성령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에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그 예수님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으로 태어난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한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한 것이고, 또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이고, 그리고 은혜를 전달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다, 표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이라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새로운 피조물의 머리이시며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특별한 종족인 이 초자연적인 존재들 가운데 첫 번째로 거듭난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이것이 거듭난 당신의 정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분명히 너무나 타고난 삶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동참하는 자가 됐고, 그 다음에 그분의 영광을 운반한 자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고, 하나님의 의의 표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가 우리가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체성을 잘 못하면, 이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못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타고난 삶을
탁월한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거듭남, 내가 어떤 존재인지 거듭남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도 뭔가 하나님께 더 구해야 내가 그런 삶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너무나 낮은 차원이고요. 우리는 이미 다 거듭남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잘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교회가 2주간 좀 조용하게 잘 지냈잖아요. 예배도 그렇고 잘 조용하게 지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삶인 거예요. 그게 삶인 거예요. 그게 삶인데, 삶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안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이 있고, 또 우리는 그 생명 운반하는 자이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이고, 또 그 의를 우리는 나타내는 자인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런 삶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고, 내가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는 놀라운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집중해야 될 것은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상황을 알고 그런 일을 통해서 상황을 알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로운 행동들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을 씻는다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매우 중요한데, 그러나 거기에다가 집중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느 위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실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다 초점을 두고 거기다 마음을 두고 삶을 다스리면은 되는 것이지, 너무 그렇게 사회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가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가 여전히 똑같이 거듭남의 그런 엄청난 것이 우리 삶에 주어졌는데, 그걸 놓치고 똑같이 있어서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땅에서 비슷하게 피해자의 삶으로 내려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 중요하고요. 지혜로운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 예의를 지킨다든지 또 그런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신경을 안 쓰게 우리가 해주는 것은 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이런 코로나 걸리든지 하든지 그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피해 줄 것이다. 세상에 돌아가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피해자가 될 것이다. 내가 피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하고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살면서 안 좋은 정보들을 정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그런 정보 때문에 오늘 또 올바른 정보를 들어서 오늘 또 어디 누구 만나가지고 올바른 정보 들어서 마음이 좀 답답한 것이 또 풀어지기도 했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을 바라보고 내가 어디에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정보가 우리를 침투하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말씀하셔서 누구인지, 거듭난 내가 어떤 자인지 그것을 올라가서, 그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있는데 간략하게 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 달라면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낳으려면은 육으로 낳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낳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는 아주 초자연적인 존재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로 거듭나신 분 것처럼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열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똑같이 이런 초자연적인 거듭남의 그런 삶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잠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인 말씀인데,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봤습니다. 다시 여러분 정립하시고 이 거듭남을 다시 한번 잘 가져가셔서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 설령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또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전히 우리는 우위에서 그 선택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